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입하고 이제 광야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다른 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겠지요. 예수님만 믿겠지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그 땅에 원체 우상이 많으니까 거기에 악령 들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수천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고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모자란 은혜가 아니고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깁니다. 그건요, 보통 문제, 홍해 사건, 만화의 쓴물, 그 밤의 추위, 이제 낮의 더위, 그 외부의 공격, 또는 의식주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속고, 문제에 속고, 위기 속에 속고, 그래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되돌아가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만 놓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나왔다면 광야 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인격으로는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라. 천국 보장의 이 엄청난 비밀을 누려라.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 비밀을 진짜로 누린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제 모르니까 자꾸만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무롭다고 원망하고, 응? 뜨겁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채소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축복을 자꾸만 놓칩니다. 그건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은 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나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속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뭉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전체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무슨 계획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향한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곤란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한 부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왜 광야가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가 있는가? 그 광야의 모든 문제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셔서 이제 광야에서 이토록 고생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느냐?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인생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책임지시려고 부르셨다. 여러분 그 중에 지금 한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건요,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홍해를 만납니다. 어떻게 건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만화에 쓴 물 마시지를 못합니다. 끊임없는 위기, 끊임없는 갈등,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고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건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중요한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녀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염천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물론 훌륭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저주팔자에서 결코 빠져날 수 없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고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이런 교회, 이런 단체를 쓰십니다. 이 단체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선교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 복음화입니다. 북한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돌리시느냐? 지금 역사의 흐름,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문제와 갈등 속에 성령 충만으로 그 갈등을 뛰어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겠지요. 여러분, 천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 갈등이 많아, 위기가 많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요,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성령 충만을 누려라.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고는 인간의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지요.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 7, 80대. 여러분 각자의 입장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도전하는 과정, 혹은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는 마무리하는 과정.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말이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게요, 일곱명의 렘넌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관심, 안디옥 교회 관심, 바울의 관심,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이게 하나님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게 하나님과 맞은 사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맞은 사람이 쓰임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과 맞은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하셨습니다. 운명 저주 팔자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또 갈등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광야 가는 동안에 오순전의 축복,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말이야.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에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한순간도 오순절의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광야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오순절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천국 보장, 이 보장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도록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 가인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은 언약을 놓치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전쟁에만 몰두하는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홍수로 땅을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그 욕구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인간은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거 네피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올인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을 방주에다 둔 거예요. 왜 일하느냐? 방주. 왜 밥 먹느냐? 방주. 왜 공부하느냐? 방주. 왜? 이 마지막 시대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 아니면 죄로 인한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공격합니다. 착하면 되지, 잘해주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는 만드는 일에 올인해가지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합니다.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의식에 먹혀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고 하가를 취해서 자식 낳고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롯을 의지하고 양자 삼으려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언약을 성취할 가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깨닫는 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웠거든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염려가 있었거든요.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지?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한표를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진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한표를 못 깨닫고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깨닫고 12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을 향한 분명한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고생하면서도 이건 과정이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다 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 어느 날 하나님은요, 그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동족과 세계를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요셉과 다른 점이 뭡니까? 노예 생활 과정이거든요. 그건 있어야 돼요. 감옥 가야 됩니다. 거기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전로를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통과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향한 분명한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날 노예가 된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그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깨닫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이미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못 깨달으니까 밤낮 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 재앙과 재난을 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하면 이 사람들이 언약 잡고 회복되고 그게 조금 더 나면 또 잊어버려. 자꾸만 잊어버려. 그 재앙 닥치고 재앙 닥치면 또 깨닫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 정확한 시간표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요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시드야 왕이 두 눈 다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채워져가지고 여러분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많은 인재들과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안 바뀝니다. 못 깨달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세계복음하는 기분 좋으면 세계복음하고 기분 안 좋으면 뭐 세계복음하고 뭐고 다 내버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것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디쯤 가고 있나? 어디쯤 가고 있나? 유행가 가서 어디쯤 가고 있나? 여러분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가문, 이 지역과 민족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 깨닫든 못 깨닫든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통과하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전도할 것이고 선교할 자들이 맞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이 사실이라면 광야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잘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통과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연하게 흔들리지 말고 무게 있게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똥 깨어지져라 열차는 달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무슨 사람의 소리가 들려도 그 말은 참고만 하고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초창기인가 아니면 중반기인가 끝에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세계 복음화를 똑바르게 알고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출 때입니다. 그릇을 갖출 때입니다. 때가 많지 않습니다.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요 아무리 길어봐야 성경은요 강건하면 80 혹은 70, 물론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70, 80 되면요 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세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여라. 그 이유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요 책임지고 1년에 3번 새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건 잊어도 유월절의 비밀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놓쳐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오순절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을 힘입지 않으면요 여러분 광야 통과 불가능합니다. 문제 못 뛰어넘습니다. 갈등 못 뛰어넘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8.15 광복절은 왜 지킵니까? 6월 6일 현충일이 뭡니까? 6.25를 상기하자 그랬잖아요. 잊지만 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이제 우리가 무장하자 그 말이에요. 응?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8절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유월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멸망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해도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월절에 피 뿌리는 날 나왔는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문제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너무 많아. 가뜩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될 것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설질 필요가 없어요. 호들갑 떨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려고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제 막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전 애굽에 개구리 재앙이 내려졌고 모든 이제 티끌이 이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으로 나중에는 가축이 죽는 재앙으로 독종 재앙으로 우박 재앙으로 여러분 우박에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모든 곡식을 쑥대밭으로 메뚜기 재앙, 암흑 재앙.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도 여러분 바로가 들은 척 하다가 안 듣잖아요. 듣는 척 하다가 또 옛날로 또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바로가 듣는 척 하다가 거부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 집에 여러분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피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칩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바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나가라.
응? 다 가지고 나가라. 응? 이제는 다시금 돌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가축 있는 모든 금은 폐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이 바로가 또 뒤집힌 거예요. 전 군대를 동원해 또 쫓아오잖아요. 결국에는요, 홍해 바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단은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속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공격하다는 사실. 이건 뭘 말합니까?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영원히 해방된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일평생 동안 잊지 말아라. 이걸 누려라. 그러면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이 뭡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이게 간단한 삶이 아니거든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었단 말이죠. 이건 뭐로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응?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격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성령 충만으로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축복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혜택은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민권이지 끝나면 여러분 그 호적에서 딱 지워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부귀 영화는요, 육신이 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자녀된 신분 권세는요, 영원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목적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몇 살인가, 나의 입장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역할이 뭐냐, 나의 역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역할,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중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생명 걸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걸요, 광야하는 동안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지금 무엇이 안 되고 있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돈 안 벌게 하시지? 돈 벌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안 줘요? 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물 없다, 채소 없다, 고기 없다, 울고불고 난리쳐야,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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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입구입니까? 애굽에서 막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실패하는 죄가 있냐?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성령 충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세계 정복 못하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어서 진짜 작은 헌신이지만은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 망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또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비밀을 누리고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목적, 뭐 때문에 해요? 왜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키웁니까? 여러분 자식 떡 보러 가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자식이 고통이요. 자식이 골치 아파.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에는 자식이 여러분에게 쓴뿌리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 복음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영광이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세계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민족 복음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문 복음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들이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어디쯤이에요? 광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뛰어넘으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통과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통과한 사람들은 결국에 다 응답받고 쓰임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선봉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정복, 가문, 민족,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